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을 흔히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50년 전에는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이 한 50가지만 있으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800가지가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50년 전에는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물품들이 모두에게 생필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았는가 싶어요. 뭐 생활 필수품 중에 뭐 핸드폰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 필수품이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여전히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그 사람들이 가구나 가전제품을 못 써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증나서 버린대요. 실증나서.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면 800가지의 생필품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만족감이 없이 불평한 존재가 아니라 비록 50가지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정말 감탄하고 정말 감격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저 역시 이 말씀처럼 과연 자족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사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본질인데, 저는 매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하고 또 학생들,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명기 말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은 어른들에게 한 말씀이기보다는 다음 세대에게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지난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 여러분,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초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보니 과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떻게 건져냈는지,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어떻게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는지, 그리고 광야에 지나올 때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 위험에서 어떻게 왔는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거기다가 하나 더, 너희들의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아니? 하면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앞으로 너희들이 부모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를 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광야를 지나는 광야의 시간, 광야의 삶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2년 반개월 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다 보내왔는데 그게 다 뭐였어요? 다 광야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온 것은 또 지내오도록 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지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게 다 뭐냐?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한 절을 쭉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광야길을 걸은 것은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야를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무사히 지나게 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 또 눈물 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게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다 이 광야의 시간을, 광야를 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죽을 고생하는 징계의 측면이 있어요. 다시 8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는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광야가 없었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고통이 찾아왔다,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징계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은 징계적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징계함 같이에서 이 징계하다는 원어로 훈련하다, 또 잘못을 깨닫게 하다는 뜻을 가진 야샤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은, 또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해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를 때 우리는 내게 찾아온 많은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하나님 왜 저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힘든 과정을 내가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또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광야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광야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감사해야겠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 하나는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광야의 특징은 뭡니까? 단절입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홀로 있는 곳,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 바로 광야인데, 어제 그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한 분이 변기숙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태어날 때 아주 우량아 태어나가지고 우량아 대회에 나갈 정도로 건강한 아이였는데 그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모기 물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해가지고
온몸이 다 전신마비로 찾아와서 목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집에서는 부모님이 막 버리다시피 왜 태어났느냐, 너 같은 왜 태어났냐 하면서 구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불행 중 다행히 그에게 부모님이 신앙을 가져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화를 하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앉으면 어려운 일에서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8살 됐을 때 온몸에 감각이 없었는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발바닥이 아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발바닥이 위로 있던 그 발바닥이 펴지면서 아래로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발에 이제 감각이 자라와서 꼬집으면 아프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앉아 손도 움직이는 거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도우심이었죠. 그런데 그때까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소통을 나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너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너와 소통하기로 한다. 너는 나에게 말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까? 시편 말씀 볼까요? 136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감사하라 부탁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전혀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굳이 감사로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감사를 할 때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감사할 때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고마움과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 안에 구구절절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들면 내가 그와 더불어 늘 먹고 나와 함께 그와 더불어 교제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게 찾아온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물리쳐 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너무나 벅찬 기쁨을, 너무나 벅찬 가슴을, 또 감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광야에서 감사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급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신명기 8장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나오는데,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던 것은, 것까지만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광야에서 얻는 것들이 있죠. 너를 낮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이신 것입니까? 만나. 여러분,
이 만나라는 그 음식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입니다. 특별한 영적 공급이 이 만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형들한테 팔려갔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죠. 등등 그의 삶을 보면 진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혀있을 때 그에게 상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그가 받은 상처를 덮어버리고 그가 받은 상처를 이기게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상처받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 또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보다 상처가 더 크게 보이니 상처가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기도회 중에 강사 최인선 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는 자보다 뭐를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제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반대잖아요. 어떤 상처가 한번 찾아오면 어떤 상처가 한번 오면 그것을 씹고 씹어서 상처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여러분 삶에도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해서 상처를 은혜로 덮는 삶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봐. 상처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묵상하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싶지 않았고 저도 광야를 통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를 지나간 순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뭐냐? 지난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또 특별하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닳지 않았다는 게 말 됩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40년 동안 걸어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지금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지금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미안하지만 그분은 오늘 끝으로 살고 싶지만 어제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내일 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800가지의 생필품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50가지의 생필품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 건가?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거,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감사의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걱정은요 미리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언제 합니까? 나중에 합니다. 우리 걱정 많이 하는데 다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절대로 미리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하는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걱정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꼭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집착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가장 쉽게 극복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막 웃었어요. 이 마트나 아파트 주차할 때 그 주차 공간이 좁잖아요. 차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보통 주차 공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보통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차 공간이 좁을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주차할 때 주차 공간이 있을 걸 미리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트나 이런 주차장 공간이 없을 때 그렇게 감사하는데 자기에게 딱 맞는 주차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미리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감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내가 모르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미리 감사한다 하면 여러분 뜻밖의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길 것을 확신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오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에 관련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감사를 알지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누굴까요? 감사도 알고 감사도 하는 사람. 바라옵기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여러분 감사가 삶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본질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